안녕하세요. 나기현 형제입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호주에서 지낸 게 약 8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참 많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호주로 가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해룡자매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직 친구 사이였을 때 자매가 나는 교회에서 전도사랑 결혼해서 해외에서 섬기면서 살고 싶다라고 말했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이 사람이구나.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배우자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제게 가장 맞는 사람을 주세요. 그 당시 저는 미국의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선교지로 나가는 일에 굉장히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선교 사역을 활발히 지원했고 대학교 친구들이 실제로 선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역시 마음에 큰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매의 말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의 방향과 같은 부르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교제하던 중에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 점점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열정도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께서 정말 금방이라도 오실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말씀드릴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정말 놀랍게도 해룡자매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저희의 초심을 한번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잊고 있던 부르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15살 때 아버지와 함께 호주에서 약 2주간 복음 집회를 했던 것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는 호주의 상황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지체들이 많이 계셨지만 언어의 장벽이나 제대로 된 교회를 찾지 못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맡기실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와 자매 모두 영어권 나라에서 공부를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호주로 가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덜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미국과 캐나다에서 미리 보내셔서 준비시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호주에 도착했을 때 현지에 계신 많은 지체분들께서 저희를 위해 좋은 집도 미리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초반에 많은 시간들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이불과 청소기, 접시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도 아낌없이 나눠주셨습니다. 낯선 땅에 왔지만 그 따뜻한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드니에서 처음 갔던 교회는 키스파이퍼 목사님께서 계시는 리버티 배티스트 철치였습니다. 이곳은 12년 전에 아버지와 호주에 왔을 때 방문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무슬림 복음 전도 사역에 강한 소명과 부담이 있으셨는데 그래서인지 교회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무슬림이었습니다. 무슬림이라고 하면 다들 전도를 꺼리기 마련인데 목사님은 오히려 코란의 오류와 이슬람교의 문제점들을 연구하시면서 무슬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도 큰 도전과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교회를 다닐 즈음 우연히 시드니에 있는 오픈 바이블 배프티스트 처치에 가볼 기회가 생겨서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러크만 신학교를 졸업하신 제이슨 영 목사님이 계셨는데 러크만 교회 특성상 아주 파워풀한 예배와 지체들의 헌신이 인상 깊었습니다. 교회에는 한인 성도분들도 계셔서 다른 한인 지체분들을 모셔오기도 좋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평일에는 저는 배관공 일을, 자매는 카페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저희 둘 다 처음 해보는 일들이다 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배관공으로 일하면서 몸도 힘들었지만 더 어려웠던 것은 영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함께 일하던 사장님은 일터에서나 차로 이동 중에도 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인생의 자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온갖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마치 자랑인 양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무겁고 영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오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영향에 물들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마다 주님께 제 영이 물들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주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전부터
시드니가 아니라 골드코스트라는 지역에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지만 이미 집이 6개월짜리 렌트로 묶여 있었고 또 그곳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픈바이블 교회 목사님께서 거기에도 킹제임스 올리를 믿는 교회가 있다고 하셔서 찾아보니까 바이블 빌리빙 베프티스트 철치라고 제임스 낙스 목사님 신학교를 나오신 데니 목사님께서 학교를 대관해서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곳 성도수는 20명에서 30명 정도 되고 현재는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희 마음은 곧바로 골드코스트로 향했습니다. 베다니 침례교회 초기 멤버로서 저희 교회가 처음 스터디 라운지에서 시작해서 미용실을 거쳐 지금의 교회로 세워졌던 것처럼 그 교회 역시 학교를 대관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를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 같은 은혜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집 렌트 계약이 6개월로 묶여 있었는데 저희는 아직 3개월밖에 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저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음 세입자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렌트 양도글을 올린 바로 그날 연락이 왔습니다. 보통 그렇게 바로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골드코스트 여정을 함께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길로 저희는 바로 짐을 싸서 골드코스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나니까 저희의 생활이나 영적 상태가 훨씬 좋아졌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변에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살아가야 하다 보니 더욱 주님께 의지하게 되었고 골드코스트에서 저희는 한 쉐어하우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주인이 저희가 가려고 했던 그 바이블 빌리빙 베프티스트 철치에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집에서 자매님과 많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매님이 이전에는 은사주의 교회를 다니셨고 지금은 킹짐 성경을 보고 계시지만 여전히 방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저는 베다니 침례교회에서 방언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었던 터라 이전에 적었던 노트 파일들하고 문서들을 참고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자매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저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열정뿐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지식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바이블 빌리빙 베프티스트 철치를 가보고 나서 이곳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임스 낙스 진영 교회로서 교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 대해 중점을 두는 교회였는데요. 성도들도 작은 교회이다 보니 한 분 한 분의 섬김과 헌신들이 잘 보였는데 그런 것들이 제게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스럽게 토요일에 있는 거리 전도에도 나가게 되고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맡으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매번 저희에게 교회에 큰 힘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하실 때마다 저희는 오히려 저희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사실 골드코스트에서 지낼 때 저희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7월부터는 시드니에 있는 어떤 형제님과 일을 하기로 했었지만 그 전까지 약 2개월 정도인데요. 단기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라도 해서 생활비를 벌고 싶었지만 대부분의 일터에서는 최소 3개월 이상 일할 사람을 구한다며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장 이번 주에 집값을 내야 되는데 가진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자매 모두 걱정과 불안으로 마음이 무거워 있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한 구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자매와 나누며 교제했고 놀랍게도 그 순간 저희 마음속에 있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주님의 이끄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우리의 앞날도 주님께서 살펴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자매님께서 저희를 위해 써달라며 헌금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미국에 계신 분으로 저희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부터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액수가 저희가 필요로 했던 금액과 똑같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또 한 번 체험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은 한층 더 단단해졌고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삶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상황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지만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호주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저희가 영적으로 한 걸음 성장한 것을 저희도 느끼니까
호주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호주에서 영주권을 따기란 쉽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따기 가장 쉬운 방법은 호주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에 관련된 학과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간호사가 굉장히 유망한 직업인데 간호학을 나오면 취직도 잘 되고 워라밸도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간호학과에 들어가려면 영어 시험을 굉장히 잘 봐야 합니다. 의학 용어들도 많이 배워야 하고 환자의 생명과 중요한 연관이 있는 직업이다 보니 영어를 잘해야 하는 건 기본인 것이죠. 그래서 자매가 저보다 영어도 잘하고 머리도 좋으니까 제가 일을 해서 학비를 벌고 자매가 공부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장 그 다음 주에 영어 시험 일정이 잡혀서 공부할 시간도 일주일 넘게 남았던 상황인데다 최근 영어 시험 유형이 바뀌면서 난이도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기존에 있던 공략들이 무의미해져 버리는 바람에 간호학과에 지원할 점수에 충족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수가 그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서 간호학과에 지원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쪽인 것으로 생각하고 남을 워홀 생활만 하고 돌아올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면서 자매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지만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자매가 시험을 보고 오더니 자기는 떨어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라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자고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험 결과 당일 확인해 보니 자매가 만점 받았더라고요. 자매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점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호주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주권자가 아니기에 학비도 비싼데요. 만점을 받은 덕분에 학교 측에서도 장학생으로 선정돼서 학비도 할인받았습니다. 정말 매 순간마다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감사했던 것은 저희가 호주 곳곳을 다니면서 때로는 텐트 생활도 하면서 한 달씩 머물 때마다 언제나 그 주변에 믿음의 교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에 오기 전 캔버라에서 약 한 달 정도 지낼 때의 일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수요 예배에 참석했을 때 교회 성도분들이 저희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온 것만으로도 자기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뒤에 목사님 막내 아들이 9살 정도인데 저에게 직접 쿠키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 위에 Thank you for being a blessing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교회에 가서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큰데 오히려 저희가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다고 말해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서로에게 위로가 격려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격려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고 그 일이 저희 부부에게 또 한 번의 큰 감동과 감사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각 교회마다 처한 상황과 아픔을 들으면서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직 8개월밖에 안 있었던 호주 여정이지만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학생 비자가 승인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분명히 앞으로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환경을 지나야 하는 여정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다듬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되었듯이 저희 또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저 목사님께서 키스파이프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게 하고 여기가 이제 오픈 바이블 교회거든요. 제이슨 영 목사님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사모님이시고요. 필리핀 분이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지체분들이 또 따로 만나서 또 교제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고 여기가 이제 골드코스트에 있는 교회인데 이렇게 학교를 빌려서 완전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수요 예배인데요. 이렇게 둥글게 둘러 앉아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모습이고요. 여기가 거리설교 지역입니다. 여기가 서퍼스 파라다이스라고 골드코스트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전도지를 주기 좋아서 이렇게 목사님 딸들하고 나와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올린 자료인데 저희가 나와 있어서 그냥 올려봤고요. 목사님 댁에도 초청받아서 이렇게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운동회 하던 모습이고요. 네. 목사님 어머님 다치셔가지고 신방 갔던 사진입니다.
허지 형제님께서 오셨을 때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입니다.